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가는데 오늘 첫 시간, 한 시간 내에 나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종합적으로 한 거니까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이제 본문 민수기 32장 1절로부터 5절 읽고 시작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벨의 후손,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조상 대대로 목축하는 자들의 후손이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목축하기 좋은 땅을 유업으로 받았죠. 애굽 사람들은 농사하기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지 그 목축하는 땅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버림받은 쓸모없는 땅이죠. 그 땅을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살고 있다가 거기에서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축복을 받는 것을 추구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다 그런 사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자장이신 주님을 따르는 목자들을 통해서 양육받는 양물이 소떼무리로 이게 상징이 되어지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처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이단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런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요단강 동편 땅에 도착했을 때 딱 보니까 이게는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다라고 그들이 마음에 들은 거죠. 그래서 르우벤이 앞장서서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갓 자손이 주도적으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모세에게 요구한 거예요, 지금.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만 가축이 있는 건 아니죠. 나머지 10지파도 다 가축이 있는데 이들이 그 땅을 마음에 들어 한 거예요, 먼저. 그런데 르우벤은 아마 쭈뼛쭈뼛만 하고 마음에는 드는데 이거 달라고 해 말을 아마 그랬겠지. 그런데 갓 자손이 담대하게 딱 앞장서서 이 땅 우리한테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은 요단 동편의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이 있고 요단 동편이 있어요.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의 두 왕을 멸하는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요단강 서편에 가서는 전쟁 않고 이 땅을 우리가 미리 주장하고 싶다 이제 그런 뜻인 거죠, 지금. 그래서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요단 동편 땅을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청원했는데 모세는 실제 요단 동편 땅을 줄 때 모세는 이 땅을 달라고 하지도 않은 므낫세의 절반 지파에게도 요단 동편의 한 기업을 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굉장한 비밀이죠,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다.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되니까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가 두 기업을 받는 거예요.
므낫세의 절반에게도 가나안 땅 동편을 기업으로 주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드로와 11 사도들은 전부 혈통적으로는 전부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전도한다 그랬지만 실제로는 이방 땅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로 그 사도들이 두 기업을 받는다 이게. 할례자들에게 먼저 기업을 주시고 무할례자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또 기업을 또 주시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이미 민수기 32장에 계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단 동편 땅을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먼저 주시는 내용이고, 신약시대의 이방인들에게도 천국 문을 여는 하나님의 세일에 이게 한자가 빠졌네. 하나님의 세일에 12지파를 대표하여 선두에 서서 정복전쟁을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선두에 서서 정복전쟁을 수행한 자들이 베드로와 11사도, 바울과 또 바울의 동역자들이 선두에 서서 정복전쟁을 했죠. 마무리하는 것은 요한과 요한의 동역자들인 증인들이 마무리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달락에는 르벤은 레아가 난 야곱의 장자죠. 육적으로는 자손과 갓 레아의 시녀인 실바가 난 야곱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갓자손이 힘이 많은 가축대를 치기에 알맞은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건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11사도,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요단 서편은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요단 동편은 베드로와 11사도가 정복전쟁을 선두에 시작을 하는 것이죠. 선두부대죠. 르벤과 갓자손의 가축대들은 육족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비유이며, 그들은 이 땅을 우리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니, 모세로부터 침례 요한의 제자로 남아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이루는 천국 문 앞에서 멈추게 해달라는 뜻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내가 지금 글로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요한의 제자로 남으면 천국에 가까이는 왔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죠. 주님의 제자들은 천국 안에, 천국의 주인 예수님이니까 천국 안에 들어간 사람,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자, 이제 민수기 32장 6절로 15절 읽습니다. 모세가 갓자손과 갓자손이 앞에서 청혼을 했으니까 르벤은 마음에는 드는데 차마 입 밖에 내지는 못하고 있었고, 갓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그러니까 나머지 10지파는 전쟁을 하러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거늘 요단 동편 전쟁 끝났다고 여기 주저앉으려고 그래?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 베드로와 11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싸움을 끝냈죠. 자기 세대에 자기 할 일들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주저앉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천국문을 계시하는, 여는 전쟁의 선두부대를 그들이 열지만 그 후계들을 이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온다는 건 가나안 땅 정복전쟁의 끝이 와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제 이 말이단 말이야.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바라고,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나는 기독교인들과 달리 지금 우리는 특별한 신앙 지도를 잘 이해하고 따르고 있다고 그러지만 온전히 끝까지 따르는 여부는 아직 미지수죠.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어디를 들어야 12절. 12절.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그 나중에 보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이름이 또 다른 이름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많은 설명이 필요한 그런 경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여자에게 이방인이라도 장가를 들면 이제 옛날에는 그 대릴사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 집에 딸만 있는 경우는 그 집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 두 사이에서 낳은 손자가 말하자면 그 자기 외할아버지의 후계가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이치가 이게 셈족에게만 특히 있는 거. 이거는 굉장히 그래서 어려워, 성경을 다 이해한다는 거는. 그러나 이런 구속사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이런 제도는 셈족만 행하고 있지, 다른 저 서양 사람들한테 외손자가 외할아버지 아들 때 그렇게 하면 당신 돌았어? 이럴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외손자가 자기 할아버지 아들이 되는 거야? 그건 이해가 안 되지, 그들은. 그런데 성경에는 이게 있고, 우리는 셈족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끔 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한 데는 우리가 셈족인 것이 얼마나 다행이야, 이런 걸 이해하는 것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이 두 사람이 구약시대의 두 증인이죠. 대표자들이죠. 여기 뭐죠? 온전히 따랐다는 것. 앞에는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황에서 엎드려져 죽게 했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죽지 않고 가나안 땅 수안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악을 행했다는 게 남에게 뭐 욕을 하고 뭐 나쁜 짓을 하고 훔치고 뭐 그런 짓을 했다는 말이 아니죠. 온전히 따르지 않은 것이 악을 행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선악을 구분하는 그 성경 내용과 세상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선악을 구분하는 것은 다른 얘기죠. 그런데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마귀는 뱀을 통해서 여자를 꿰을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윤리 도덕적으로 선악을 아는 지식을 주입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의 관념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를 선하다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남말하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닌 거죠. 이것은. 선악의 기준이 윤리 도덕적인 그런 육에 속한 기준에 그 사람이 꽉 잡혀 있다는, 율법의 저주에 지금 갇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옳은 거라고 그게 좋은 거라고 우길 수는 없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라는 뜻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한
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된 거죠? 온전히 쫓죠.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거 그게. 그러니까 천국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죠. 네. 이걸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가나안 땅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겠다, 서안에 가지 않겠다,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면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다. 이거. 그러면 여호와께서도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릴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참 중요한, 이 영적 진리를 깨닫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죠. 자, 이 단락에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의 요청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기록되었는데, 모세는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들을 파송했을 때 돌아온 다수의 정탐들이 두 사람 외에는 10명의 정탐들이 보고를 하는데, 그 땅은 뭐 안악자손들이 막 그 성이 하늘에, 대가 하늘에 닿아 있고, 우리는 그들이 들어갔다는, 우리가 그들이 밥이 될 거다. 이제 이러니까 백성들이 문 앞에서 다 울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보고를 듣고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울었습니다. 강 건너 가나안 땅에는 크고 힘센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거하고 있으므로 능히 그들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한 말에 따라 백성들이 떨었던 것을 상기시켰는데, 이 말은 너희가 원수들을 능히 이길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책망하는 말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는 자매고 감히 기독교계 유명한 목사를 내가 어떻게 이기느냐고, 기독교계의 그 큰 성은 대가 하늘에 닿았고 그들은 다 우리가 그들과 맞닥뜨린다면 우리는 그들이 밥이 될 거라고 이러면 그들이 밥이 되고 마는 거지 뭐. 그거 어쩌겠어요. 이해가 다 되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거예요. 떨지 말라 이거예요. 왜? 말씀이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결국 전쟁은 말씀으로 하는 거니까 그 말이단 말이에요. 이걸 꼭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 자, 32장 14절로 15절 보라. 너희는 너희 열조를 계대하여 일어난 죄인의 육류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돌이켜 여호와를 떠난다는 건 가나안 땅 봉편 전쟁은 두 왕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했어. 우리 여기 주저앉고 나머지 가서들 전쟁들 열심히 해. 이러는 것은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모세가 이게 엄히 책망하는 말이죠. 이 말은 요단을 건너기 싫어하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뭘 상징하죠?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기독교인들 사람 죽는 거 보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러죠.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이 두 지파가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어 종로로 가는 생각을 대변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 싫어하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들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인데, 요단을 건너기 싫어한다는 뜻은 옛사람 자신인 육신, 즉 육적 자아를 부인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서 티끌린 생을 죽음에 넘기는 것을 두려워하여 천국을 침노하기를 꺼린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불신에서 오는 거다. 생명의 주인이 나와 함께하고 나의 주인이 되셨으면, 나의 심령과 마음에 그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사신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데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요단 건너는 것을 두려워할 까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육신을 사랑하기 때문인데, 영적으로 육적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 신앙 좋은 것 같아도 나이가 70, 80 다 돼가지고서도 당신 내일 죽는다고 들을 거야. 아이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조금만 더 살다가 가야지.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사실은 죽기 싫다는 거죠. 요단 건너기 싫다 그 말이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세상 누리다 가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 행위나 똑같은 거다. 불신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육적 유대인들은 육신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기 혼생명을 죽음에 넘기지 않고 율법 행위로 이 세상에서 의롭고 거룩한 척하는 그걸로 구원을 얻어서 주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천국을 상속받으려 하는 오늘날 자칭 유대인들인 기독교인들의 사고와 똑같은 거다. 예. 전도에 보면 그러죠. 특히 여호와 증인들 이 땅에서 안 죽고 그냥 뭐 몇 살로 뭐 17, 18 뭐 이렇게 젊어져 가지고 영원히 막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그런 거나 말도 안 되는. 아니 성경에 죽으면 여호와 증인들 그룹에 들어가서 그 신앙생활이라 합시고 그 하다가 죽으면은 17살로 18살로 그렇게 바꿔줘가 영원히 산다는 구절이 성경 어디에 나와? 한번 있으면 내놔봐. 이만희도 또 이만희 그룹도 그러대. 또 지금 이만희가 뭐 90몇 살이라는데, 아니 그 사람이 죽으면 18살로 이렇게 된다는, 아니 그런 구절이 성경 어디에 있어? 아마 그 시절이 좋긴 좋았는가 보지 아마. 너무나 사람들이 그게 다 뭐예요? 요단을 건너기 싫어한다라는 그런 사상이 모든 인간들에 있다. 육신을 사랑한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이런 사고는 휴거 사상과 같은 엉뚱한 교리를 만들어 반포하게 된 동기인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해야 하며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하늘 천사들과 동등한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새 사람들이나 즉 시천사들이나 구원 얻은 영혼의 옷은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죠. 빛의 천사들과 동등한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런 새 사람들이나 이게 지천사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세계인 천국에 참여하게 된다는 분명한 이상이 없이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념은 마귀 창세기에서 마귀로부터 아담을 통해서 대대로 이게 죄성이 유전되는 거잖아요. 땅만 생각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땅만 바라보게 하는 이런 거. 자, 16절로 19절 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의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것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 문제 때문에 주님이 택한 12사도들이 베드로와 11사도가 담대하게 앞장서서 영적 전쟁을 시작하게 된 거였죠.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베드로와 바나바와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전쟁을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계시록 말씀의 첫 번째 추수의 말씀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이 보냄을 받아서 증거했는데, 요한이 증거하면 두 증인이 되죠. 이런 일이 지금 이방인의 때 끝까지 두 증인이 매 세대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세일을 수행하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천국 용사의 일이, 우리에게 주님의 일이
위임되어져 온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일을 충성스럽게 잘 수행을 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그러니까 자기네들 기업을 받아도 나머지 10지파는 기업을 또 받아야 되니까 나머지 10지파가 기업을 다 받은 후에나 자기네들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이제 이게 약속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이른 새벽에 나가서 천국 농장에 들어가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했죠. 그래도 저녁 때 품삯 주는 데는 맨 꼴찌해 주면서도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 온 거 그대로 다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참나 뭐 그런 얘기도 또 오해하면 안 되죠. 수고했다 해서 먼저 수고했다 해서 값을 배나 주고 뭐 그런 것은 없다. 그 마지막 그 포도원 품꾼으로 일한 사람들 보면은 반 시간 동안 밖에 일을 안 했죠. 그런데 삭은 똑같이 받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경륜에서. 우리는 짐승의 때 그 반 시간만 일을 하고 기업을 받는 그런 대열에 들어가는 걸 추구를 해야 되겠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업이 따로 있고 그들이 먼저 받는 거죠. 약속으로 있고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기업을 상속받기까지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니까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다 상속받기까지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의 주의 증인들은 기업을 실제로 받지는 못한다. 약속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거다. 이 단락에는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미리 받은 자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이미 받은 기업으로 돌아오지 않고 남은 지파들을 그 땅으로 앞서 인도할 것이며 요단 저편에서 기업을 얻지 않겠다고 제안한 말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상고한 바와 같이 신약 경륜을 인도하여 교회 시대를 여는 일을 한 참 지자들이 바로 12지파의 유대인 중에서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참 지자들이었고 이들이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이들이 모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파될 때도 흩어진 나그네된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의 그 천국과 영적 이스라엘의 천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AD 70년 이후로 성경에서 사라졌고 안디옥 교회의 계보가 지금 이방인의 때 전 세대 가운데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방인의 교회 추수를 마감하는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20절로 27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이 말은 예수님이 택하신 지자들이겠죠. 모세가 택한 제자들은 인자 예수께서 택하신 지자들에 대한 상징이니까 바울 이후로는 성령께서 택하신 사도들이죠. 이제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돌아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은 반드시 회복된다는 말이죠. 그런 문제 때문에 지파 구분이 없는 14만 4천 이야기가 나오고 12지파, 지파마다 1만 2천씩에서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이런 구약 성경을 모르면 계시록에 그런
13만 4천 얘기가 나와도 이만희가 뭐 말씀줄이나 읽었다고 자기가 다 깨달았다고 떠들지만 이만희가 12지파 중 혈통적으로 붙은 지파는 아니잖아요. 이만희가 멋대로 아무개 너 요한지파해, 넌 베드로지파에 12지파장을 임명했다는데 그걸 가면서 저기 자기하고 그 지파장들은 안 죽는다고 선포했다는데 지파장이 뭐 죽고 나니까 소란했는데 이제 이만희마저 죽으면 흔들리겠죠. 당연히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온 게 헛것 믿은 것이 될 거 아니겠어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하고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예?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들을 위하여 우리를 짓는다는 게 교회를 세운다 그 말이죠.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이 문제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아, 베드로와 요한 사도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응한다. 그들은 약속으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약속은 받아 있지만 그러나 아직 천국의 누림의 실상으로 받은 상태는 아니죠. 우리가 그 안에 그 수를 채워서 천국을 유업으로 우리가 받을 때 그때 함께 받게 된다.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반드시 이제 회복되겠죠. 당연히. 우리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아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제 가나안 땅 전쟁은 여호수아가 모세는 죽으니까 수행을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 생전에 기업을 다 정복하지를 못했고 지도로 그려놓고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분배를 해주고 여호수아는 죽죠. 그 다음에 지도상으로 받은 그 기업을 각 지파가 그걸 다 차지를 하는 것은 다윗 때 가야 이 전쟁이 끝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나눴는데 오늘 나눈 말씀들은 우리 지체들이 한 번 더 이렇게 확인하고 듣고 집회 자료도 세심하게 차분히 다 읽어서 마음속에 진리가 다 장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체들 한 달여 가까이 동안 집회를 못 하다가 이렇게 집회 중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곧 서울 교회 모임이 문을 열게 될 건데 뭐 6월 달에 이제 언제 날짜를 잡아서 통보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다 함께 또 만나서 함께 헬퍼도 나누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